허니비 친구들,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얼마나 잘 지냈는지 우리 구호를 통해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우리는 달콤한 말씀을, 이거보다 2배 더 높여볼게요. 우리는 달콤한 말씀을, 다 같이 집중해 박수. 강도사님이 고등학생 때 있었던 일인데요. 강도사님이 고등학교 체육대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강도사님이 반에서 딱 하나의 종목만 출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강도사님이 이 종목으로 강도사님이 출전을 약속하게 됐는데 무슨 종목이었을까요? 무슨 종목? 맞아 어떻게 알았어요? 맞아 뭐냐면은 달리기로 강도사님이 우리 반을 대표해서 달리기 종목으로 강도사님이 나가기로 했어요. 근데 강도사님이 평소에 이 선생님이 복도에서 뛰지 마라고 할 때 맨날 이렇게 뛰어다녀가지고 그래서 강도사님이 달리기가 조금 빨랐거든요. 근데 이번 종목은 무슨 종목이냐면 강도사님이 남학생이니까 먼저 400m 달리기인데 먼저 100m를 뛰어요. 먼저 100m를 뛰고 나머지 300m는 어떻게 뛰어야 되냐면 강도사님이 남학생이니까 여자 선생님과 약속을 해가지고 여자 선생님의 손을 잡고 같이 300m를 뛰어서 결승선까지 들어와야 끝나는 종목을 강도사님이 고등학생 때 같이 뛰게 된 거예요. 자, 강도사님이 마음에 불을 켜기 시작했어요. 뭐냐면은 강도사님이 마음에 불을 켜서 매일 저녁마다 달리기가 빨라질 수 있도록 맨날 줄넘기도 열심히 했고요. 강도사님이 더 빨라질 수 있도록 맨날 계단도 하나 연습을 했고요. 맨날 아침마다 학교 갈 때 오리걸음하면서 이 다리의 근육을 엄청나게 키웠어요. 자, 드디어 체육대회 당일이 왔습니다. 딱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강도사님과 함께 대결을 하는 선수들을 보니까 강도사님보다 원래 평소에도 조금 느렸던 친구들이어가지고 이 정도면은 강도사님이 무조건 1등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아주 편안하게 딱 왔어. 강도사님 지금 다리도 엄청 튼튼해가지고 강도사님 달리기로 이길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딱 이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해서 강도사님이 처음에 100m를 막 뛰었어요. 역시 아니나 다를까 다른 친구들보다 강도사님이 많이 빨랐어요. 자, 여기서부터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선생님의 손을 잡고 돌고 뛰는 순간 이상함이 느껴져. 뭐냐면은 다른 친구들과 다른 선생님들이 강도사님보다 앞서서 나가고 있는 거. 분명히 강도사님보다 원래 느린 사람이고 여자 선생님의 경우에는 남학생인 강도사님보다 빠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강도사님이 뛰고 있는데 다른 친구들과 다른 선생님들이 이렇게 빨리 뛰고 있는 거야. 뭐지? 왜 이렇게 느리지? 그리고 왜 이렇게 강도사님의 몸이 무겁지?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의 손을 봤는데 선생님이 강도사님이 손을 잡자마자 강도사님이 너무 빠른 나머지 선생님이 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로 강도사님이 끌고 간 거야.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학생들이랑 하나 둘 이렇게 뛰었던 반면 강도사님이 잡았던 선생님의 손 어떻게 되면 와 이렇게 가는 거야. 아니 그래가지고 강도사님은 너무 이상한 거지. 막 이렇게 끌고 있는데 당연히 강도사님보다 평소에 느렸던 이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하나 둘 달려가니까 강도사님이 이 체육대회에서 정말 시원하게 꼴찌를 해버린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강도사님이 원래 1등을 할 줄 알았는데 꼴등을 했잖아요. 마음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마음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와, 다른 친구들은 막 저기서 시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은 여기다가 반창고를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도 너무 죄송하고 강사님도 꼴찌를 해버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원래 이 종목은 1등을 해야 기분이 좋을 줄 알았거든요. 원래 이 종목은 무조건 1등만 해야 많은 것을 느끼고 많은 것을 배운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강도사님이 꼴찌를 했기 때문에 배웠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평소에는 느리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선생님과 같이 호흡을 맞추는 게 강도사님이 혼자 뛸 때보다 강도사님이 빨리 혼자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구나. 그래서 비록 1등도 못하고 2등도 못하고 꼴찌를 했지만 마음은 좀 속상할 수 있지만 강도사님이 배웠어요. 이런 시합을 할 때는 선생님과 함께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비록 1등을 못해서는 아쉽지만 그래도 느낀 것들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허니비 친구들, 우리가 학교에서 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마치 1등을 해야 할 것만 같은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해주시게 되는데, 어떤 말씀인지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과 12절 말씀이에요.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전도서 9장 11절 12절 말씀 찾았어? 잘했어요. 자, 지금부터 강도사님의 눈빛 스캔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 찾은 친구들은 눈빛을 보내주세요. 보겠습니다. 아니 눈을 무섭게 뜨면 안 되고요. 좋아. 잘했어. 아니 이렇게 뜨면은 너무 무서워요. 잘했어. 오케이. 봤어요? 아니 춤은 안 춰도 돼요. 오케이. 다 찾은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구호하고 읽어볼게요. 달콤한 말씀을. 오늘은 말씀이 좀 긴데요, 우리 같이 씩씩하게 처음부터 같이 한번 집중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세상을 살펴보니 발이 빠른 자라고 해서 경주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며 강한 자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다. 지혜자라고 해서 음식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슬기롭다고 해서 재물이 더해지는 것도 아니며 재주가 있다고 해서 은총을 얻는 것도 아니다. 이는 모든 이에게 때와 기회가 동일하게 찾아오기 때문이다. 아무도 자기 때를 알지 못한다. 물고기가 무자비한 그물에 걸리고 새가 덫에 걸리듯 사람 역시 자기에게 닥치는 예기치 못한 불운의 덫에 걸릴 때가 있다. 아멘. 앞에 볼게요.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말씀을 따라 학교에서 우리가 때로 배우는 내용 중에 하나가
세상에서 허니비 친구들에게 가르쳐주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면을 볼까요? 화면을 볼까요?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달리는 사람. 달리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항상 1등해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가르칠 수도 있고요. 자, 이 사람은 어디가 똑똑해 보여요? 머리가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지혜로운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세상은 말할 수도 있어요. 자, 이 사람은 뭐가 많은 것 같아요? 돈이 많은 것 같아요. 세상은 허니비 친구들에게 돈이 많은 것이 결국 인생의 행복한 방향이다라고 가르칠 수도 있고, 모든 것은 몇 등까지 해야 된다? 1등까지 해야 된다라고 허니비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근데 허니비 친구들,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허니비 친구들의 생각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이 말씀 속에서 빨간색 글씨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빨간색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이에게 때와 기회가 동일하게. 이게 시작! 아무도 자기 때를. 하나님은 이 사람이 언제 1등을 할지, 언제 꼴등을 할지,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이렇게 1등하는 것이나 꼴등하는 것이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퀴즈를 하나 내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왕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자, 하나님께서 사울 다음에 이새의 아들인 두 글자인데 디귿으로 시작하는 두 글자 왕 이름 뭐예요? 하나, 둘, 셋. 그렇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가시는 그 이야기가 너무나도 흥미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서, 자, 이제 그 다음 왕을 너가 저기 가서 찾아오거라, 지명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동네에 가서 이새라고 하는 이 가정의 이 아들들을 보게 되는데, 다윗이 막내였어요. 그리고 형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왕으로 세울 때 키가 크고 힘이 센 사람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키가 조금 작고 힘이 약한 사람을 선택하게 될까요? 자, 여러분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 하나 둘 셋. 그렇지. 보통은 우리가 믿음으로는 이쪽으로 하지만 보통은 어딜 선택해요? 그렇지. 키가 크고 힘이 세고 잘생기고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을, 그 사람을 보통 왕으로 세워요. 여러분, 다윗을 선택하는 이야기도 이것과 비슷해요. 왜냐하면 다윗이 막내였고 누가 봐도 형님들이 키가 크고 힘이 세고 당장 전쟁을 한다고 하면은 다윗보다는 누가 봐도 형들이 왕이 될 것 같았거든.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다고요.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했어요? 다윗을 선택했어요.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게 되세요. 인간으로서는 달리기 빠른 사람, 인간으로서는 머리가 좋은 사람, 인간으로서는 돈이 많은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이 왕이 되기를 원했을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허니비 친구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허니비 친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은 계속해서 허니비 친구들 보고 계속 1등을 향해서 달려가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의 인생이 레이싱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마치 뭐냐면 우리 인생이 달리기 하는 것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배운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인생이 만약에 레이싱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달리기 하는 것처럼만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마치 뭐와 같냐면 여행을 떠나는 것과도 같아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강도사님이 자동차를 타가지고 여행을 갔어요. 드디어 모르는, 그래 강원도에 갔다고 쳐볼게요. 모르는 지역에 와서 딱 내리자마자 문을 열고 그 다음에 강도사님의 행동은요, 이제 뭐 먹으러 가지? 어디서 쉬러 가지? 이게 여행하는 사람의 마음이자 이게 여행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강도사님이 강원도에 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와가지고 차에 내리자마자 일단 달려. 일단 달려. 다시 충남으로 내려가가지고 여행을 왔어요. 여행을 와가지고 기차에서 내렸어. 그럼 보통은 다음에 뭐 먹지? 다음에 뭐 하지? 이게 정상인데 내리자마자 일단 달려. 이러는 게 너무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이런 모습처럼 일단 달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요, 여행하는 삶. 그래서 이 방향은 뭐가 있지? 저기에는 뭐가 있지? 이런 모습처럼 허니비 친구들의 인생은 달리기가 아니라 마치 여행하는 것과도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어디로 가야 되지? 이게 맞나? 이렇게 질문할 때 중요한 거, 하나님은 허니비 친구들을 위한 계획이 있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방금 기억했어요. 자, 이제 하나님은 허니비 친구들을 위한 계획이 있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외워야 할 거, 기억해야 될 거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순종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아멘. 아멘. 봐봐요. 허니비 친구들이 여행을 하다가 감사한 일을 마주쳤어. 예를 들어 강도사님이 체육대회에서 만약에 그날에 1등을 했으면은 강도사님의 순종하는 태도는 감사하는 거예요. 혼자서 강도사님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1등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느끼게 해주고 싶으시기 때문에 내 안에 필요한 태도는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강도사님이 체육대회 때 뛰었다가 꼴등을 해버렸어. 너무 마음이 속상해. 그래도 순종하는 태도는 어떤 태도냐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종목은 그렇게 뛰는 게 아니었어. 그래, 이거를 지금이라도 깨달아서 정말 감사하고 다행이다. 이게 뭐예요? 순종하는 태도예요. 사랑하는 허니비 친구들, 오늘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의 삶은요, 달리기 하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가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거 두 가지는 뭐였냐면, 첫째, 하나님은 허니비 친구들을 위한 계획이 있어요. 두 번째,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우리의 길이, 많은 사람들이 너의 인생에서 1등만을 향해서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칠 때, 허니비 친구들이 말씀을 따라 어묵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럼 허니비 친구들에게 필요한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이러한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허니비 친구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예배이기를 바라며,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허니비 친구들은 큰 목소리로 아멘. 아멘. 우리 오늘은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한 번 더 찬양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의자를 한번 넣어볼까요? 자, 일어서서 의자를 넣어주시고, 우리 찬양팀 선생님들 준비되시면
우리 나는 믿음의 사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나게 율동하면서 찬양해 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 하나, 둘, 셋. 나는 믿음의 사람. 우리 함께 떠나요. 특별한 믿음의 여행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출발 준비. 헤이! 하나님 함께하리. 함께 출발. 하나님 크신 약속 믿고 가는 길. 하나님 크신 능력 우리를 인도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도 순종할 때 우리 이번에는 박수 치면서 큰 목소리로 찬양해 볼게요. 나는 믿음의 사람. 우리 함께 떠나요. 특별한 믿음의 여행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출발 준비. 헤이! 하나님 함께하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하나님 크신 약속. 믿고 가는 길. 하나님 크신 능력 우리를 인도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도 순종할 때 인도하시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도 순종할 때 인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박수 올려드리고 그대로 일어서 있는 상태로 우리 그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서 있는 상태로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믿게 도와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의 기도는 우리 일어서서 하나님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을 믿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허니비 친구들이 하나님께 소리를 내어서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감사인 마무리로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허니비 친구들과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요 달리기를 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우리는 잘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 오늘 두 가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허니비 친구들을 위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그 계획 앞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허니비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강도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